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 이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인 것은 입으로 말로 하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지금 이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변화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 권위주의를 버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요즘 말이죠. 굉장히 그래서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할 참 권위마저 사람들이 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요즘 성도님들 군대라고 해서 무조건 뭐 때리고 뭐 맞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군대에도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관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군대가 잘 이렇게 군대답게 되는데 요즘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학교 같은 곳에도 말이죠. 지금 선생님들의 권위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말이죠.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손대면 안 되죠. 그런데 선생님들의 그 참 권위마저 손대버리니까 지금 피해는 누가 봅니까? 결국 학생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들을 제대로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곳에서 지금 말이죠. 이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까지 건드려 가지고 이 사실 사회가 조금 어지럽습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개신교회지요. 우리 개신교회는 잘 알다시피 약 500여 년 전에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우리가 이 참된 신앙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며 우리가 이 신앙을 개혁하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되었지요. 성도님들, 개신교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개신교 선조들이 잘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교리입니다. 교리라고 하기 전에 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지요. 사실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게 되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나온 교리이지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입니다.
성도님들, 이 교리가 있기 전에는 말이죠,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사제들만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소위 너희들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며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도 그들은 자기들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 말이죠, 독일 사람들인데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되어 있는 라틴어 성경을 막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개신교 선조들이 신앙을 개혁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신 이 교리가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전서 2장에 나오는 만인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 아시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이 그렇고 제사장이 그렇고 선지자가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량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만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만인이 제사장이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이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 주님의 그 흘리는 피에 대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언약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직분,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그 직분을 우리도 이제 다 입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첫 번째 말씀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별된 삶, 구별되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성도님들, 사람들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말이죠, 사람의 피부색으로 인종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나라의 사람인가에 따라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 안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또 구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 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가진 자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이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참 권위를 사람들이 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찾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권리는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예, 성도님들, 이 권위와 권리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말이죠, 각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무언가 희생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야, 저 사람은 가진 자답게 자기를 희생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칭찬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 사람은 이 세상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라고 하면 사람들을 칭찬하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은 바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복음이라는 이 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좋게 봐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좋은 왕같은 제사장의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한 여러 말씀을 이 신명기서에서 남기셨는데, 먼저 신명기서 2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의무는 무엇입니까? 명령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통하여 주신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 3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 성도로 구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나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직분은 목사에게만 주신 것 아닙니다. 요즘 가끔 보면 말이죠, 목사라는 분들 중에 우리 목사는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요, 우리 목사들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들의 그 권위를 막 내세우려고 말합니다. 그거 거짓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 언약도 주셨지만 새 언약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자꾸 구별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달라라고 하면 조금 소극적인 구별로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세상과 다르지. 우리는 주일에 교회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려. 성도님들, 이것도 구별이 맞지만 더 중요한 구별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입니다. 내가 지금 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님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별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신약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지요. 목사만 제사장 아닙니다. 우리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것, 성도님들 그것은 약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무더위를 지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가을에 우리가 이 영적인 결실을 이제 맺어야 하는데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갔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제사장으로 허락하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예배이지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별된 삶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을 우리는 열심히 구별되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도 우리에게 이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까지, 지성소 저 깊숙한 곳까지 나아갑니다. 구약에는 어림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새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기도도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별된 삶을 잘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의 삶이라고 할 때 이 중보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중보의 사역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이 중보의 삶이 있습니다. 중보 사역의 삶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무시합니다. 권위를 무시하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복종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를 볼 때에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잘 살기만 하면 다음에 사회 어디 갔어든 그들은 분명히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또 부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참 얼마나 각박하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많은 이 중보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사람들, 우리 문경 씨와 우리 나라와 그리고 세계 성교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보 사역에 관심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그냥 생각하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지금 현대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까지 왜 신경 써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왜 불러주셨습니까? 제사장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우리가 물질을 통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생각하면서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하니 우리의 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추석 명절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잘 살았는가, 우리 이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10월, 11월, 12월을 우리는 잘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지요. 후회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혈을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중보의 이 사역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눈에 대한민국이 보이십니까? 성도님들 눈에 문경시가 보이십니까? 너무 자기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문경시의 인구 소멸로 인하여서 애가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애가 많이 탑니다. 우리 문경시가 인구 소멸로 참 시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는데 참 기도할 때도 항상 이것이 기도가 됩니다. 나라는 어떠합니까? 지금 이 세계는 말이죠, 제가 요즘 보니까 정글 같아요. 힘 있는 자들이 말이죠, 힘 약한 사람들을, 나라들을 막 물어뜯기 위하여서 그 말이죠, 날카로운 이빨을 말이죠, 짐승과 같은 이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때에 우리가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냥 살기 좋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나라 안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말이죠, 성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가 이 중보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 시절을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나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야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단단히 준비하시고 이 예배실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도님들, 왜 수요 기도회 때 안 나오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좀 살만하십니까? 왜 안 나오십니까? 지금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왜 수요 기도의 시간도 안 나오십니까? 그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요. 나오십시오. 다음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당하면 항상 후회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그거 안 해서 그런가?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왜 수요 기도에 일주일에 한 번인데도 그 시간을 지켜 나오지를 못하십니까?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이유인데 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의무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7절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이고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 나는 만사 오케이다, 그러면 살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